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라 하는 한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설렜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자원하여서 초청한 것입니다. 이 마르다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온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을 하면 좋을꼬? 우리 예수님 고생하시는데 여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꼬? 예수님께 챙겨드릴 뭐가 없을까? 준비한다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만 오신 것 아니겠지요? 예수님 12제자들도 늘 예수님과 같이 다녔으니까 최소 13명 아닙니까? 여러분 13명 손님 한번 치르려고 해보십시오. 집에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마르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고 예수님 사랑해서 한 일이고 즐거워서 한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마르다가 첫째는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하면 좋겠고 저것도 하면 좋겠고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다 못하겠다. 대접은 하려고 모셔놓고 제대로 대접 못하고 보내는 거 아닐까. 근심과 걱정이 생기니까 몸이 피곤해지고 고단해집니다.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게 되니까 급기야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마리아를 보니까 좀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나는 힘든 너는 뭐하냐? 왜 너는 나 좀 도울 생각을 안 하느냐? 남의 탓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고 방치하고 있는 예수님께도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저 앞에 마리아가 저렇게 앉아 있으면 너 가서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건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까지 지금 화가 났어요. 마르다가 한 일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여기 마르다가 한 일을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까 디아코니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아코니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기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가 한 일이 아주 좋은 일이고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좋아서 기뻐서 자원해서 한 일인데 일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 피곤해지고 왜 나만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자원했던 기쁨은 싹 사라져버리고 원망이 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시면서 교회 봉사하시고 교회 선한 일 하시면서도 마음이 상하고 시험 받을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지요. 없는 것 같이 앉아 계시지만은 다 있으시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르다와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갈등이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런데 그 준비하는 일이 디아코니아거든요. 구제, 봉사, 섬김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에서 디콘이 나왔어요. 집사가 나왔어요. 이 마르다는 이 디아코니아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걱정이 생기고 남의 탓을 하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는데 거기 매일의 구제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제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이 디아코니아의 문제, 섬김의 문제, 구제의 문제, 봉사의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 때문에 마르다가 마리아를 원망했죠. 똑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디아코니아의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이 접대라는 말은 트라페자라는 말인데 식탁 차리는 일, 식사하는 일, 공개하는 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교회의 더 근본적인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동생이 뭐 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호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구제도 있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그 섬김과 봉사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시끄러워집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원망이 생겨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을 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고 접대를 일삼는 것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 사태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더 좋은 것 해드리고 싶었어요. 더 많은 것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먹는 것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하다가 밥만 나와도 괜찮다. 예수님은 좀 탄 거 나와도 괜찮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집에 왜 왔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먹으려고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려고 온 거지요. 가르치시려고 온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향한 좋은 마음으로 또 교회를 더 잘 섬겨보려고 하는 좋은 뜻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해볼까? 이런 것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분주해지고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먹는 것 그거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먹으러 나오지 않잖아요. 예배가 더 세련되고 진행이 아주 매끄럽고 교회 행사가 마치 TV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이 되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더 잘 하려고 하다가 일이 많아지고 분주해지고 일손이 없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이 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더 낫습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반만 해도 족하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교회에 일손이 부족하면은 일손이 있는 일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사이즈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일할 사람들도 많아요. 오전에 말로 하면 그릇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그 큰 교회들 하는 걸 보니까 부럽거든요. 저것도 저렇게 하고 이것도 저렇게 하고 부러워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 따라 하다가, 그것 해보려고 하다가 이 마르다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 가보니까 성가대가 완전 오케스트라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도 좀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 제가 보니까 어떤 교수님 하시는 지휘자 선생님이요, 자기 제자 보고 너 우리 교회 예배 다음 주부터 나와가지고 앞에 와서 성가대 좀 해, 싱어 좀 해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봉사입니까? 그게 어떻게 전도입니까? 그 갑질이라는 거예요. 그건 갑질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끼리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지휘자 집사님 얼마나 수준 높으신 분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우리 지휘자 집사님 우리 형편에, 우리 상황에 딱 맞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이 매주마다 이래 있습니까? 우리 말이지 지휘자 집사님께서 이거 내 수준만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르다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계십니까, 지휘자 집사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할 것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저 물 끓여야 되는데, 양파 썰어 놓아야 되는데, 오늘 왜 박수를 치시고 그래? 제가 너무 잘합니까? 오늘 식사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온 것 같아.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죠. 그러면 그냥 밥만 썰어서 드리세요, 그냥. 요즘 교회들 보니까요, 이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예요, 여러 대. 얼마나 다양한 영상을 찍어내는지. 어떤 큰 교회 가보니까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레인이. 앞에서 크레인이 돌아다녀요. 교회 광고를 하는데 무슨 TV 뉴스 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니까 마르다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에 있는 저분들, 언제부터 사람 좀 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사실은 우리 섬기시는 방송부 팀들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저분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방송사역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분들이 걱정, 짜증, 근심 가득하시면은 그냥 방송사역 안 해도 됩니다. 뭐 꼭 방송사역 안 하면 저도 더 편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셨는데요. 참 우리가 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또 참 우리 교회가 좀 잘 보여보고 싶다, 이런 사실은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잘하려고 하다가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좋은 편을 택하라 그러셨어요. 좋은 편을 택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평가와 같이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섬기는 일은 안 좋은 편이다, 이 말이 아니고, 덜 좋은 일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가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행위, 그것이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내가 처음에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로 가득 차 있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뜻이 없어지고 나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바뀐 내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변화시킨 내가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애들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먼저 변화를 시켜야지요. 기도로 내가 먼저 변해야지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것이 있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지 않은 내가 섬기고 봉사를 하니까 나오는 게 내 것밖에 없대요. 내 속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건요,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뭐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되어야지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먼저 들어야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봉사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데 힘을 쓰십시다. 우리 봉사자들은, 우리 직분자들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거 여러분 헌금 생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섬김이라는 것이 나오고 봉사라는 것이 나오고 사랑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좀 마리아가 나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 듣는 일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을 제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사역자들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것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이요, 아무리 다른 일 잘해도 이 일을 놓치면은, 이 일에 실패하면은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썰어도요, 눈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 듣는 일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많이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사람한테 빼앗기고, 이 일 때문에 빼앗기고, 저 일 때문에 빼앗기고, 우리가 다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틈만 나면은 핸드폰으로 말씀 보시고, 우리 어른들도 핸드폰으로 게임 하시대요.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말씀 보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입에서 늘 찬송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리아와 같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마리아도 되고 마르다도 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